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성탄이니까 그 성탄의 은혜와 또 그 복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절기를 이렇게 표시하긴 하지만 따로 지킨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와 개념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되어 우리의 늘 생활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기에 나만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굳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말씀도 일부러 따로 이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메시지, 성탄절 메시지, 신년 메시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 대로 설교를 그냥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자, 오늘로서 10계명 강해를 마칩니다. 다음부터는 뭘 할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했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의 비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게 우리가 쉽게 했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되라.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참는 정도지. 깡패만 그러더라고요. 깡패만 참더라고 보니까. 맞고 깡패는 참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참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10계명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의미였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안 놀라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의미였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열심히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10계명을 본 관점과 이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내용이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런 거니까 구약을 주셔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제 그런 시각을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10계명을 봤는데 그렇다고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다른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이해한 내용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우리가 이해해 왔던 그 이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그래도 된단 말이야? 하는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그래도 돼? 뭐 하면서 이런 반감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우 참 저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낮게 본다든지 약간 비아냥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또 다른 교만이에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아직도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자세.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그들은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모습이지 저게 뭐야 아직도 저러고 있어 도대체 몇 년 믿었는데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아직 한참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어린 거예요. 무슨 수학에 무슨 공식 하나 외웠다고 구구단 외우고 있는 애를 무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사는 삶은 윤리 도덕적이어야 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러면서 막 가요? 말이 안 되죠. 해탈한 무슨 초월한 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만 성경이 그런 삶을 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신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미 앞서 살폈던 말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탐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탐심. 마지막 계명 말씀은 탐심이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양하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그 탐심이 다양하게 나타난 모습이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그런 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내가 기준이 되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앞에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인 것이죠. 진짜 누구를 속여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공공에 빠뜨리는 이런 게 거짓 증거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만족으로 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오늘 읽은 내용도 물리적인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너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욕심, 또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외되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뭐 집부터 시작해서 아내, 뭐 남종, 여종, 그 외의 소유물, 그 남들이 다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을 내고자 하는 건 남들이 다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걸 가지면 좋겠다 생각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했던 거 참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안 하세요? 뭐 집을 여러분들 구매할 때도 좀 커져야 되지 않겠어? 이제 맨날 월세인데 좀 이제 집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 이건 욕심이 아닌가요? 이거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금 처지에 만족해라. 뭐 이 정도 아니에요? 만족해요, 여러분들? 열심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채우는 것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의 욕심과, 그 욕심으로부터 채워지려는 마음이, 그게 발현된 게 그 모습들인 거예요. 아닌 거 있어요? 난 너무 순수해서 내가 그걸 가져도 난 욕심으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온다고 여러분들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옷도 좀 잘 입으려고 하고. 이거 만족 못한 거잖아. 세수만 하고 오려니까 안 되겠어. 잠옷, 그래도 조금 나은 걸 입어야 되지. 이거 만족 못한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응? 이렇게 이쁘게도 하고 왔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냐고.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내지 말라에 대한 한계를 정해서 내가 그럼 좀 만족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해낼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다른 이해가 있었어요. 다 뭐 남 욕하는 게 다 이게 탐심이에요, 실은. 나보다 나은 것 같거든. 나보다 한참 못 나면 욕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지 보고 뭐 욕하겠어요? 자기한테 뭐 했다고? 아니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낼 수 있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지금 계명의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그냥 다 샅샅이 뒤집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계명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이건 뭐 오늘 계명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법이 없으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뭐 법을 내가 저촉받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모르니까.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계명을 저지른 자임이 드러났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자기를 죽이는 게 됐어요. 나를 죽이는 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됐으니까. 죄가 드러나고. 복음적인 해석이죠.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죽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이 마지막 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로 드러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탐심이라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라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였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을 때는 이 탐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 탐심에 대해서 내가 탐심이 있는지 뭘 뺏으려고 하는 거,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지자 엄청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이야기. 너무도 분명하고 중요한 바울 사도의 지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죽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는 분들 저 들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아졌대요, 자기가. 낮은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든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인간이 조금 됐다. 철이 좀 들었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됐으면 됐지 아닌 것 같기도 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든 건지 경륜이 쌓인 건지 연륜, 구록이 지나고 이순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거는 다른 철학에서도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것 같습니까? 말씀은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낫다라고 그래도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 거예요. 연수, 경험, 경륜, 말씀 앞에서는 바울의 고백대로 배설물이 배설. 그걸로 자기의 어떤 나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의를 이루던 자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던 자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 자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그의 서신을 보면 볼수록 그가 죄인이의 괴수며 가장 미천한 자이며 죽을 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이러한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에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내가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행위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탐내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들이래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것, 이게 뭐예요? 탐심. 탐심.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일하심으로부터 무효화되고, 이게 끊어지고 라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벗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아예 딴 길을 가고 있는 자죠. 딴 길. 하나님의 구원과는 그리스도와 은혜,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거기서 아예 딴 길로 가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내가 믿고 이만큼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우리의 나됨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게 굉장히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얘기라고요,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탐심이 있는 자들. 뭔가 해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게 뭐냐?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게 지금 이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탐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 의를 이루는 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각각 정의가 다 다른데, 나는 그래도 낫다, 그래도 믿고 이 정도 내 좀 나아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없어요? 쟤 저럴 줄 알았어. 낮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이거 우리 한두 번 경험하는 일입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쟤 또 그러겠어. 저 사람 평생 그랬는데 그랬대. 이 말이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의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채찍이 들리거든 얼른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딴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일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자기 의지와 만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멀리 있지 않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으니까. 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를 통해서 빌어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 발휘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탐심이죠. 탐심. 정확하게 골로새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열심히 돌을 닦아. 그렇죠? 그 사람 딱 보면은 역시 경륜이 대단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과한 욕심에 대해 지적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죠. 기도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상숭배할 수 있거든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럼 이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아까 5장 읽었죠? 그 뒤에 계속 읽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탐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성령을 따라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게 속하여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게 속하여 행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자기 목적,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했는데, 행하다라는 말이 내가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사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했었죠. 동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하나가 된 모습.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약속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 하나 된 자니까, 하나 된 자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뭔가 해서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라는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 욕심을 낼 수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나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라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데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닌데요. 이쪽으로 가야겠는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머리가 누구인 자? 그리스도 같은 자, 주님이 머리인 자인데 거기에서 뭐를 요구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된 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기준과 만족을 위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내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할 일, 직장에 가서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그거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판단과 목적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이 성취된 자인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계명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열의 계명, 열 즉 말씀, 온전한 약속이 하나님의 집이 된 자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된 자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 그러니까 그 열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자들이죠. 이것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신 내용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미 앞에서 다 했잖아요. 이웃의 집을 탐을 내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는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 신을 믿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닌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냐. 여러분들의 소원이 내 목적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십계명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 그 수많은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그 백성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겠다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 성취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막 하겠냐고요. 누군가를 보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주 저게 나를 무시해? 하면서 내가 100으로 갚아주마. 이렇게 막 할 수 있겠냐고요. 뭔가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뭔가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모자라니까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 때 막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라면, 라는 사실이 믿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라면, 성취된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십계명이 성취된 자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시각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그 의미라는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갖고 있기에 또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시간과 내용이 있기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자.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을 자유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지. 무슨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가 좋아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무슨. 그럼 북한에서 그 밑에서 지하 성도들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아 묶여있는 그 자유, 그 억압되어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억압을 받지만 신앙적으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까요? 그럼 억압받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그들이 더 많이 생각하겠죠? 억압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 비하면. 그런 억압받는 자들에 비하면. 그러나 해이해질 수는 없죠. 왜? 모든 삶이 이렇게 성취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충만케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